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첫 번째 경로를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경로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사랑하는 사람의 미숙함이죠. 인간적인 미숙함,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방식의 미숙함, 또 둔감함, 그런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 은혜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경로입니다. 다른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결과는요, 어느 한쪽 측면으로 그게 모든 것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가 잘못이야 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한 가지 원인으로 내 어떤 결과나 오늘의 삶이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요셉이 보냄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외부의 요인이 아니에요. 또 사랑하는 사람의 실수로 주어지는 결과도 아니에요. 심지어 악한 사람들의 개입에 의해서 주어지는 결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오후에 살펴볼 이 내용이 우리가 겪는 아픔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경로 중에 하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 가운데 있는 열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열심이 또 순수하다고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결과가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게 맞잖아요. 권선지강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논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그 역사하심에 대한 그 섭리에 대한 것들은 권선징악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겪는 아픔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경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이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그게 굉장히 순수해요. 내가 굉장히 성실해요. 그런데 이게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를 겪을 수 있다고요? 시련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요셉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 이게 이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셉이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지체 없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곧바로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따르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멀고도 낯선 길을 뚜벅뚜벅 말 없이 혼자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14절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어요? 세겜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형들이 있었어야 돼요. 그죠? 여기서 형들을 만나는 게 그의 심부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세겜까지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형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버지께 세겜에 가면 형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양을 치고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가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세겜에 갔어요. 형들을 찾았는데 없어요. 근데 막 방황하고 있으니까 저 청년이 뭐 하고 있나 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그 요셉에게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요셉에게 물어요. 너 무엇 찾고 있는데? 라고 물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16절에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 제가 형들을 찾아왔는데 분명히 여기 있는 곳으로 알고 왔는데 형들이 없어요. 혹시 양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내가 잘은 모르지만 내가 듣기로 여기서 떠난 것 같아. 그들을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내가 들은 것 같아. 이런 장면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장면까지를 딱 정리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세겜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세겜까지 왔어요. 그러면 세겜에 딱 도착을 했을 때 형들이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은 그 형편을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서 보고를 하면 원래 심부름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딱 여기까지 오면 끝! 숙제 끝이에요. 그죠?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도단이라는 곳이 어딘 줄 알고 또 거기까지 가요. 예.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냥, 세겜에 딱 왔는데, 세겜에 형들이 없구나.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되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주어졌을까요? 붙잡히는 일도 없고, 예. 노예로 팔려가는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비극을 맞이하지 아니할 환경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죠? 형들의 손에 잡힐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굳이 형들을 따라서 도단으로 향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요셉에게 임한 두 번째 보냄의 또 다른 측면, 방법을 보게 됩니다. 뭘까요? 효성이 지나쳐요. 그죠? 주어진 명령보다 더 완벽하게 수행하려는 성실함이 있어요. 책임을 다하려는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런 성실함과 열심과 완벽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효성이 뭐가 되었어요? 아이고야,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겨지게 하는 그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열심히 있으시죠? 성실하지 않은 분들 없으실걸요? 정직하지 않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덕목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어려운 길로 이끌고 여러분들을 삶에서 한숨 짓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어디의 가르침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숨 나오시죠, 이제?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지는 순간 형들을 자기에 향한 그 미움과 배신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비극적인 순간에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들이 그 마음 가운데 소용돌이쳤겠죠. 야, 내가 언제부터 형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고, 왜 쓰잘데기 없이 도단까지 내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효자라도 된다고, 아버지께서 세겜까지만 가라고 했으면 내가 다 거기까지만 갔어도 거기까지만 돌아가면 됐지. 왜 굳이 또 내가 여기서 또 이 먼 길까지 내가 왔냐. 그래, 평소에 너 혼자 잘난 척 하더니, 성실한 척 하더니, 완벽하게 그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더니 네 꼴 참 좋다 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자책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성경 인물들에게 접목이 된다니까요. 성경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예. 나는 분명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섬기고 베풀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는 일을 당하게 돼요. 괜히 욕을 더 많이 먹어요. 억울한 상황이 더 많이 놓이게 돼요. 내가 왜 그 일을 해가지고 상처를 받는지 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아픔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부족함 때문에 주어지는 고통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 체념하면 끝나요. 근데 이거는 심각해요.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고 헌신하고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 상처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거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종종 성경 말씀처럼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선을 해가다가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쓴 잔을 여러분들 마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우리의 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때로 성실함 때문에 억울함을 겪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 요셉의 놀라운 성실성, 아버지의 명령보다 더 깊이 순종을 하였던 지나친 효성과 열심,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요셉의 기질 때문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성실하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땀 흘려서 봉사하고 그게 내 기질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누가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 아니시죠? 그러신가 본데?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같이 거짓말하고 막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대답을 못 하시는데 큰일 났네.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요셉의 기질 때문만이 아닙니다. 형들이 막 속이고 막 미워하고 그런 것들은 기질대로 하지만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로 갔다가 아슬아슬하게 다시 하나님 주신 꿈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함을 가지고 거기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기질 때문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나 그런 생각들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려고 하다가 내가 고난을 당하면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렇죠. 그거 책임 안 주시면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책임 안 주신다고 하나님 내를 왜? 그 기도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욕심 가지고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따지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죠. 근데 요셉의 지금 이 마음은 요셉에게 주어지는 어떤 기질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당장 눈앞에 예상하지 못한 고난의 길이 펼쳐질지라도 이것은 누가 계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요셉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훗날 또 다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마음에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하고 더 책임을 다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요셉의 그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건 부정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진실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의 위대한 일을,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괜히 성실하게 행동하면 내가 피곤하고 손해볼 거야 생각하고 세겜에서 형들이 없음을 확인하고 바로 돌아갔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갈 일이 없었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의 성실함을 통로로 삼아서 당신의 섭리와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기 보시면 진실함과 성실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혹은 진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성실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손해보는 경우는 없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 잠언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악인은 자신의 악함으로 자신을 망하게 하지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인도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흘리는 땀, 지금 여러분들이 지키시는 그 진실됨,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그 성실함이 당장에는 아픔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인기가 많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성실, 정직, 그리고 사랑의 대명사로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를 그의 삶에 새겨진 고난과 눈물, 또 성실의 땀의 자국들이 너무나 역력하게 배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링컨은 정규 교육 과정을 1년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냐 가히 상상이 되죠. 20살 때 그의 손에서 도끼 자루가 단 하루도 떠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온손이 그야말로 굳은 살로 노동자의 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을 보면 또 이에 더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했던 그런 직업의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농부, 뱃사공, 자군가의 주인, 품팔이꾼, 우체국 직원, 나중에 변호사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 대통령까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하고 이리저리 삶의 자리를 옮겨 다니는 그 과정을 보면 결국 그의 성실함 때문에, 그의 정직함 때문에 때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기도 하고 심지어 욕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 시위대에게 쫓겨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성실함과 정직함이 그에게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 보이는 다양한 경험들을 겪으면서 남다른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리저리 보냄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인격의 폭이 넓어지고 폭넓은 세상에 대한 이해,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릴게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부르는 건 무조건 기본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려요, 대통령 돼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링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일을 통해 항상 많은 것을 배운다. 그의 인생 철학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일해서 정직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성실함을 무시하고 심지어 이용하고 그것 때문에 괴롭힐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실함이 반드시 그 사람을 더 깊고 위대한 인격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사명의 자리로 그 성실함이 몰아가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요셉은 세겜에서 도단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성실성, 맡겨진 일에 대한 열심 때문에 형들하고 붙잡히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실성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요? 성실하게 노예라는 그 직분에 구람이 없이 또 열심히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해서 어디에 올라가게 돼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또 웬일인지 이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라는 그 정직함 때문에 그냥 그 보디발 장군이 와가지고 정직하지 않게 그냥 그래요 같이 놉시다 했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짓기 아니라는 그 정직함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감옥에 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또다시 그 깊은 절망과 억울함에 요셉은 빠지게 되겠죠. 하지만 바로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아는 요셉의 이야기의 결과입니다. 가만히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그가 하나하나 성실함 때문에 더 고난을 받아요. 역설적이게도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을 사용하셔서 이전보다도 더 높은 자리, 더 귀한 자리,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리, 하나님께 계획이 더 가까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때 몰라요? 요셉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요셉의 끝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을 기대를 가시고 그 삶의 자리를 이겨나가시라는 하나님의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마도 인생이 추락하는 순간순간에는 내가 또 옛날에 세겜에서 도단까지 굳이 더 가는 바람에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 이번에 또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다가 또 이런 억울한 꼴을 당하는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깊이 낙심하고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감정으로 그렇게 휘둘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거기에서 성실함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감당했을 때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순간에 요셉이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 내가 성실하게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내 눈에는 비극이었고 내 눈에는 억울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성실함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구나.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격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최고로 높여드리고 최고로 예배하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결국 여러분의 성실함은, 여러분의 진실함과 여러분의 순수한 열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으로 파송하는 아주 중요한 보내심의 과정이 연속되고 있을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선한 행동, 심지어 그것 때문에 겪는 아픔까지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당신의 영광으로 바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 짓고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성실함 때문에, 순수한 열심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꼭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행하셨어요. 늘 진실하셨어요. 그분처럼 헌신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사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으로 사셨는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성실함과 책임감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성실하신 그 순종,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그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그 눈물을 통해서, 피가 땀이 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행함과 기도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다른 복음 절대 전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실함 때문에, 주어진 일 때문에, 또 열심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에 넘겨지게 되지만 예상치 못한 곳으로 여러분들 끌려다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섭리가 뒤따르고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실함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를 그렇게 확신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보냄받은 자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